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입니다.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죠? 3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18번째래요. 자신의 그릇을 깨끗이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릇.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 엔타임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불러 모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다 쓰임받아야 돼. 그런데 쓰임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근데요, 감사한 건 우리는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뭔 생각할까요? 나는 그럴 만한 믿음도 없고 그릇도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성품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네. 다만 우리가 성품이나 이런 성격이 좀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듬어서 사용하지 완전히 막 다 바꿔가지고 새롭게 개조하고 쓰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성격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 해도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이 성격이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 기본 가지고 있는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그 대신 거기에서 다듬어요. 어떤 걸 다듬을까요? 좀 이거는 사회갈 때 별로 안 좋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사람이 소극적인 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바꿔요. 그런 건. 네. 아니면 수동적인 사람 있잖아요. 이 수동적인 사람은 능동적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완전 능동적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갈고 닦아서 그야말로 내가 그냥 아웃도어처럼 그렇게 완전히 바꾼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적당한 선에서 해도 주님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그대로 쓰시되 마음과 감정을 조금 더 강하게 되도록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약해, 나 같은 사람 안 쓸까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쓰시는 건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자 할 때 바로 그릇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릇, 우리가 그릇으로 주님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릇의 크기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이미 그릇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 될지, 어떤 모양일지, 어떤 그릇일지는 이미 태어날 때 주님 이 땅을 우리를 보낼 때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만 부모의 DNA 있잖아요. 부모의 DNA와 성품, 인격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 트위스트 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라나온 환경 속에서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아니면 적절히 다 만들어서 쓰신다. 자,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는 주님의 교회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 쓰시려고 준비하고 만들어진 성도들이 바로 그릇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있죠? 20절에 큰 집에는 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다 다른 그릇으로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질그릇이야. 나는 나무로 만들었어. 왜 하나님 나무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지? 이건 하나님 주권이야.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못해요. 그러나 나무든 금이든 간에 주님이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실까요? 그릇의 상태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거 보지
내가 나무 그릇은 별로야. 금하고 음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그릇의 상태가 얼마만큼 깨끗해야 되냐는 부분이에요.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 안 봐요. 그래서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각자 할 일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이제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아까 그랬죠? 태어나서 DNA, 부모의 DNA, 삶 속에서 이런 문제들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죠. 네.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실까? 그릇으로 이렇게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뭘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불시험. 뭘 하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대요. 네. 이사야 48장 10절에도 그렇죠.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했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에서 건졌다고 그래요. 연단이에요. 연단. 스가랴 13장 9절에서 그래요. 내가 그들의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겠다 그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바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또는 시험이라고 하는 필수 과정을 셋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네. 이 연단은요. 학력이나 스펙이나 또는 뭐랄까요. 나이, 경험 그것이 풍부하다 해서 너는 경험이 많으니까 노하우가 많으니까 제외. 너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도 면제될 수 없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은 다 거쳐갑니다. 네. 이미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면 굳이 연단에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연단할 필요 없어요. 다 만들어졌는데 뭘 그 연단에 쓰시면 되지.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흠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연단을 통해 다 깎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연단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영역은 어딜까 우리의? 어딜까요? 여러분 몸일까요? 예, 여러분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스피릿하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내면이에요. 내면. 뭐 조금만 성품 뭐 이렇게 표현할 게 여러분의 영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럼 육신은요 우리가 육신료는 질그릇 같아요. 이게 이 몸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면요 여러분 질그릇을 쉽게 깨지지 않도록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사람들이요 불에 달고요 계속. 유리를 강화 유리했잖아요. 예, 그것도 그냥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구는 게 그게 방법이에요. 똑같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들도 그렇게 예, 불 속에 집어넣어서 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실 때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성경에 두 가지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나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과 불은 환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물을 통과했어. 불을 통과했어. 이게 고통과 환난이에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도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게 하셨으며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보세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물과 불을 통과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끌어내서 어디 돼요? 풍부한 곳에 풍성한 곳에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세 가지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때요. 이 신음밤에 그물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물. 11절에 보면 그물에 걸렸대요. 얘는 무슨 말이에요? 그물이 걸렸다고 하는 물고기로 생각한다면 이건 뭐냐면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의미가.
진퇴양난, 이거 앞뒤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돼. 이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 그물이 걸렸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리에 무거운 걸 매달아놨대요. 허리에 무거운 걸 메어두셨다 그럽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허리가 뭘 상징합니까? 이 허리가 우리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에요. 질병이라고 하는 게 더 쉽겠대요. 질병으로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리에 무거운 짐을 갖다 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머리를 타고 갔던 거? 자존심을 짓밟는. 우리가 사람이 머리를 했다는 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짓밟거나 건드려서 막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만큼은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이 자존심을 싹 깨버립니다. 이 자존심, 힘들어. 바로 이게 사람이 머리를 타고 가겠다는 자존심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 자존심이 싫어서가 아니고요. 이 자존심이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게 다듬어져야 돼. 그래야 설령 자존심 상해도 그래 그냥 내가 죽어갈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과정을 마치 불과 물을 지난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있죠. 자존심, 요즘 자존심으로 건드리는 거 있나요, 주님이? 있을 거야 아마. 자존심. 근데 자존심 상하는 것들을 들어서도 여러분 이제는 너가 나를 자존심하게 그래서 다시는 안 만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자존심은요, 여러분 그건 반드시 다루심 받아야 돼요. 그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뭔데?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는 일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이해가 되죠. 질병이네. 근데 이 자존심은 반드시 누구나 다 다뤄요. 다 다룸 받아요. 저도 다룸 받았고 다 다룸 받아야 됩니다. 이것만은 안 돼. 근데 그걸 깨, 주님이. 이것만은 내가 깨겠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주님이 이기시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타는 듯한 고통과 불쑥을 지날 때 뜨거움을 견디기 힘든 과정처럼 그 자존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 이렇게 지나갈 때 때로는 문제는 여기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게 너무 힘들어. 참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져, 이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짓눌려요. 어떤 사람은. 너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그 문제를.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처음에는 미워할 수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돌이켜야 돼요. 그 문제는 주님이 나를 이거나 그걸 어디로 가야 돼? 그 십자가 앞에 가야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자존심 때문에요. 이 문제로 내가. 그래서 그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눌리고 생활에 눌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할 때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일이 여러분이 가는 과정이 있다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첫 번째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느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느낌을 신뢰해요. 여러분, 느낌 신뢰할 게 아닙니다. 느낌이라는 건 오늘 좋은 느낌이 있으면 내일은 반드시 좋은 느낌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왜 중요하냐고. 물론 성령이 주시는 어떤 그 필링은 달라요. 그런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과할 때.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을 통과할 때 옆에서 함께 그 불가물을 같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달랑 내버려놓지 않아요. 그분이 같이 통과하세요. 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나갈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걸 체크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트러스팅하고 있나? 이걸 점검해야지. 근데 아닐 수 있거든요. 마음이 요동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자, 이게 무너지면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 또는 세상적인 그 자기 살 길을 찾아가요. 이렇게. 여러분은 안 그럴 줄 압니다. 그러나 그래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연단은 일정 기간을 지나야 돼요. 뭐 하루 이틀 해보고서 뿅 그러지 않으면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다 써버리지만 그게 안 돼요. 일정 기간. 이 자존심이 각자가 달라요. 각자의 다루심 봐야 될 기간이 있어. 강도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의 강도가 강하면 갈수록 그걸 다듬는데 기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주님이 함부로 이렇게 처음부터 박살내지 않아요. 그렇게 이 기간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5개월이야. 그러면 5개월 동안 이건 해야 다뤄져. 그런데 그 5개월 지나가야 돼요. 아니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3개월짜리야. 어떤 사람은 2주짜리야. 뭐 한 달. 그 과정을 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건 끝나요. 그렇게 되면 끝날 때쯤 되면 주님이 벌써 내 마음은 벌써 다 다뤄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게 딱 평안으로 자리 잡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피면서 여러분과 저의 영을 그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때 강하게 만들어요. 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주님 왜 이렇게 불과 물을 통과시켜서 연단시킬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다 알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눈에서 여러분과 저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연단하셔요. 여러분이 자녀 있잖아요. 이 자녀들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해주면 다 좋을 것 같죠?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 입장에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왜 연단하시냐? 첫 번째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똑똑하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해봤자 거기서 다 거기예요. 여러분 다 똑같아 거기서. IQ 80이나 90이나 다 똑같아요. 뭐 140이나 조금 머리 스마트한 것뿐이 다 같아. 살아가면서는. 예, 살아가면서는 거의 같은 거 보면서 살지 뭘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똑똑하게 키우려는 게 아니고 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키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걸 하세요. 그리고 욥기서 7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아버지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제 건증이라고 표현해. 영어 성경 영에 보면 비지팅입니다. 주님이 아침마다 방문해. 우리 성경이 좀 그래. 그런 저는 마음에 안 들어. 그 건증이라는 말이 비지팅 한다는 거예요. 방문해서 매 순간마다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 단련한다는 게 저기 써 있죠. 테스트. 오늘 네 마음 중심이 뭐였는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일정을 하나 보여드리고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다 매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말씀의 근거 보면 주님 매일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세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오셔서 우리한테 그래. 그래서 일어나시면 먼저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우리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게 또는 강하게 키우려고 한다. 두 번째, 왜 연단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건 뭐 기정사실이죠. 자,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일꾼으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서 사역을 하는 또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나갈 때 해가 되거나 독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네, 그런 인격과 성품을 조정한다는 의미지 이 불순물 제거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 성품 속에 트위스트 된 게 있다니까. 성장하면서 원치 않게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거칠고 모난 부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순물이 되는 것들을 다 다듬어야 돼. 바로 그 부분을 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릇의 모양과 용도가 각각 다 다르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그릇으로 만들고 싶어 할까 하는 거예요. 예, 깨끗한 그릇, 정금처럼 청결한 그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무든 질그릇이 상관없어요. 청결한 거, 깨끗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생각하는 정금, 그 그릇은 뭐냐? 연단을 통과해만 만들어지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이 없이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될 수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어려운 일 있으면 기쁘게 하세요. 아, 이게 주님이 나를 뭔가 하시려구나 이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그래서 23장 10절 여러분 암송하는 거잖아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내가 순금처럼 정금같이 되어나오리라고 했죠. 우리를 정금처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담아도 충분히 소환해낼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요, 자신의 일을 우리가 한 이후에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 안 하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올 거가 그걸 걱정하세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거요. 네. 주님이 왜냐면 낙원에 가면요, 이 지상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던 분들이 지금의 낙원에 가 있어. 낙원이 어떤 곳이에요? 일부라고 그랬어요. 천국이지만 천국이 일부인데 늘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중심권은 아니야. 저 외곽 쪽을 낙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위대한 일들 지상에서 그 유명했던 분들이 가야 될 곳은 저 영원한 청, 우리가 지금 예시로 22장 1장과 22장에 있는 그곳을 가야 되는데 왜? 지상에 어마어마한 일 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어요. 이거는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 알아요. 그 얘기하는 게 주님이 왜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됐냐? 다른 게 없었어요. 주님이 걱정해. 그래, 우리한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한 이후에 불행당하는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당한다. 뭐냐면요, 우리가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갔다가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영광을 도둑질해? 아니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성격대로 하면서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잘했다가 마지막에 그런 불상사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가 가야 될 곳을 못 가고 그런 낙원이나 가는 그런 상태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하고 못하니 그걸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연단하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잠언서 17장 3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9절에 근거하면 우리 영혼은요, 구원받았어요. 그죠? 새롭게 뉴크리에이션이 됐어요. 새롭게 창조됐을지라도 마음속에 뭐가 문제 있어요? 마음속에 온갖 악과 더러움과 교만으로 가득 차고 있다라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은 문제 안 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더러워. 그래서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 여러분 오늘 정직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살면서? 정직을 하려고 노력하죠.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전도서 7장 29절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예, 여기 보면 꾀라고 한국말로 표현했지만 계략입니다. 좋지 않는 계략.
하나님은 정직하게 줬어. 그런데 사람은 자꾸 엉뚱한 생각, 이상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것들을 자꾸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오염된 상태. 그래서 이 마음이 연단받지 않으면 열심히 주의를 해놓고서도 가장 불행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성경에는 이 마음을 연단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정직함과 진실과 겸손함이 마음을 움직이도록 연단해요. 그래서 늘 여러분은 정직한지 진실한지에 대해서 봐야 돼 항상. 예,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이런 거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이제는 안 하죠. 그거 봐, 과거 다 했어. 나도 그랬어.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 순간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머리 돌아가잖아. 내가 그 전과가 많아요. 전과가 과거에 지금 말고 머리가 먼저 돌아가요. 제 머리가 기가 막힌 머리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데는. 그래 내가 그랬잖아. IQ 80이나 90이나 갔다는 게 나도 그 머리는 아주 비상한데 이거를 훈련받으면서 스탑시켜요. 아니지. 왜요? 이게 돌아가거든. 내 머리가 자동으로 돌아가. 근데 이거 안 돼. 스탑해야 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을 해야 돼. 이건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에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부분이 뭐냐. 시편 26편 2절에 말하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렇게 표현됐어요. 네.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써요. 살피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단련하더라고. 여러분 여기 살핀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은 뭐냐면 바한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 단어가 이거는 그 본성을 알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본성이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살핀다 말하고 그 다음에 시험하다라고 하는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여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나 물건의 질 있잖아요. 퀄리티가 어떤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이 마음의 퀄리티가 어떤 상태인지를 시험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단련한다는 그러면 샤프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불 속에다 넣어가지고 불 속에다 귀금속을 넣어놓고 그거를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런 그래서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이 세 단어가 아주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 저와 여러분의 여기서 내 뜻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26편 이전에 내 뜻과 양심을 이지만 그 히브리 단어는 콩팥이에요. 콩팥을 단련하시고 내 양심을 단련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콩팥.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단지 겉모습만 보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내 심장, 내 콩팥 또는 내 뭐랄까요 양심, 우리 시각 이런 모든 다 분석하고 쪼개고 분해해서 그 속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내달라는 그런 강한 의미의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숨길 수 없겠지.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뭘 살핀다고요? 우리 여러분은 중심, 동기를 살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중심 보신다는 게 이 깊이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그 말 속에 깔려있는 그 바닥에까지 뭐냐는 거예요. 말로는 이런 말 했는데 그 말할 때 그 중심 바닥에서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는가 그걸 다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내면 깊은 곳에 속하는 게 그리고 성경에서는 콩팥이다 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살펴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하면서도 동기가 바르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네,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바르지 못한 상태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명예, 자기 목적이 있어요. 직분도 명예로 생각해. 직분 명예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니,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하면 안 되지. 직분 명예가 아니야. 이 봉사직이지. 그러니까 아마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명예직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명예지. 내가 장로가 돼야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인데 장로 안 주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내가 돈 있는데 왜 나를 장로 안 세워줘? 뭐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갖냐? 이게 명예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능해요, 그게. 네.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 볼 때 이 사람이 교회는 오지만 양인지 알곡인지 가라지는 다 아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잔뜩 있어봤자 뭐예요, 주님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시작했죠. 직분을 맡아 목사 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지금은요, 사명이 없이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넘쳐나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 그럼 인생 종쳐. 진짜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전혀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 만일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일에 자원한다? 예, 자원할 수 있어요. 주님 나 좀 써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 이 상태로 안 돼. 주님이 그냥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네. 안 넘어가. 빡세게 연단하지. 네. 다 뽑아내야죠. 그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야지. 그럼 얼마나, 예,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단 받으면서 항상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 내 마음이 뭘 추구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양심을 판단하더라고요. 양심 단련하려고 했죠. 양심 어떨까요? 여러분 양심이 뭐죠? 제가 늘 영적인 얘기할 때 양심에 대해서 말해요. 양심은 여러분 영의 의사소통기구다 그랬어요. 의사소통기구, 즉 양심은 여러 영의 목소리라 그랬어요. 입이라 그랬어요. 양심이 여러분의 영의 입입니다. 네. 그리고 양심의 소리란 말 아시죠? 아니, 뭔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입이라는, 영의 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 그 다음에 마음을 표출해요. 네. 그래서 양심은요,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몸의 구조로 어디 있어요? 머리 있죠? 양심 여기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요?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를 여기서 들어야지 여기서 들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여기를 생각해. 그래서 여기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여기서 들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자기 이성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혼의 생각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기서 안 나와요. 혼은 여기서 나와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그걸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항상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오늘 살았는가. 네. 우리 양심의 소리 거역해 본 적 있죠? 다 전과자예요. 나도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양심의 소리가 있어. 분명히 내 영이 뭐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안 들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해버려. 그리고 그렇게 살아. 재밌어. 이게 제 과거 얘기입니다. 제가. 예. 그러나 지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바로 이 양심을 훈련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을 훈련받는다면 이제는 양심에서 주는 어떤 그 소리, 그냥 간단히 소리 이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걸 그냥 어쨌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를 여러분 그대로 아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양심을 통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아셔야 돼요. 여기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여기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다 훈련이 안 돼서 여기 있는 걸 따라가요.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훈련한다. 1차적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항상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은 보일로 깨끗하게, 그죠? 보일로 정결하게 하고 말씀으로 예민하게 길들여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 해야 될 일. 자, 오늘 디모데에서는 자신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소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심한 희망 있죠? 디모데도 목회자였지만 소심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글을 썼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심한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일꾼으로 군사로 자신을 드리면 주님은 자신이 쓰고 싶은 그릇으로 다듬어 간다는 거.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죠? 교회는 좋은 그릇이 있고 귀한 그릇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쓰이느냐 귀하게 쓰이느냐 천하게 쓰이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대요. 주님이 천하게 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천하게 쓸 수밖에 없는 만드니까 천하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 큰 집 일단 1차적으로 교회입니다. 물론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서는 큰 집이랑 여기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은 다 사용하는 도구야. 그래서 그릇이다. 그 다음에 각자의 쓰임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저와 같을 수 없고 다 달라요. 그리고 그릇의 종류는 딱 4가지로 설명해요. 금과 은, 나무, 질그릇이라. 그러면 금과 은 그릇은 둘 다 귀합니다. 그런데 가치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 금인 지은지는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그 다음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 역시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용도가 각각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귀하게 사용되는 기회와 천하게 사용되는 기회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인가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귀하게만 쓰임받아야 되고 나무로 만드는 거 질그릇인가 이건 그냥 천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dishonor. 영어에서 보면 dishonor. 천하게 쓰인다 하는 말이 별로 명예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어떤 그릇, 천하게 쓰는 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계속 디모데의 전후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바른 교훈을 잘 따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 바울이 가르치고 지도했던 그 다음에 바울이 쓴 그때 당시 편지죠. 이런 교훈의 말씀을 잘 따르라. 이상한 이단들을 이상한 논리들 가지고 내세우는 사람들 따르지 마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디모데가 목회단 교회는 이 착한 양심도 버리고 믿음도 버린 그런 이름이 기록되어 후메네오 또는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빌레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잘 시작했다가 믿음의 양심을 다 버려. 그리고 헛된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다 꼬시면서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때 당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어. 위선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위선자들, 잘못된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오늘 보면 그래요. 17절에 2장 17절 보면 악성 종양과 같아. 전염병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말을 지어내고 말을 이상한 말함을 통해서 이 전염병처럼 진리를 거스르고 그릇된 길을 가득 만드는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제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 그거예요. 이미 드러난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왜곡시키거나 그리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악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그릇을 더럽히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 여기서는 이제 디모데전에서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영광스럽지 못하게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는다. 바로 천하게 쓰임받는다는 게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 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위선적인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나 그러지 않아요.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좀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릇은 그릇인데 천하게, 즉 영광스러운 못한 진노의 그릇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는 얘기예요.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래서 21절에요. 귀한 그릇 쓰임 받기 위한 조건이 뭐 누구든지 이런 것을 깨끗해라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럽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더럽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는 위선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미혹한다고 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미 이거죠. 하나님의 경고한 뜸은 섰다. 진리의 말씀은 기초가 단단히 서 있다는, 그게 이미 선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견고한 반석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주변에서 와가지고 이렇쿵저렇게 해놔도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말하면 이런 말씀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19절이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대요. 자신이 소유한 자들이 누군가 아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런 불의에서 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19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소유된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소유된 자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 말씀대로 귀하게 쓰일 그릇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아신다 한 거는 여기 있죠. 아신 자가 된 성도들은 자기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세상의 어떤 모든 불의함을 멀리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여러분 생활의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성결해야 됩니다.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필수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과 생활에서 악함이나 불의를 제거하고 준비하면 누구에게나 문은 열려 있다. 그게 질그릇이든 또는 나무로 만들었든 쓰시면 귀하게 쓰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귀한 그릇이 되고 주인이 쓰기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이 쓰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귀한 그릇이 못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못 돼요?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게 쓸 수 없다는 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역할을 했고 우리 역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21절에 말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랍니다. 그냥 그 부분은 간단하게 청년의 정욕, 젊은 그 육신의 청년들은 이 청년의 비율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 육신의 정욕이 청년 때 가장 왕성하잖아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정욕, 이거를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3장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것에서 돌아서라 합니다. 너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경건의 모양만 있어. 그것에서 돌아서라. 3장 14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배운 말씀에 확실하게 그 말씀에 머물러서 살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너희가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귀한 그릇은 주님이 흡족한 마음으로 자신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을 귀한 그릇이다 말합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는지 저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교회에서는 다 그릇입니다. 네, 다 그릇이에요. 그리고 귀하게 쓰일 것인가 천하게 쓰일 것인가,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금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중요한 금은을 만들었어도 내가 준비하는 못 써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자 만들었어도 본래 스스로 깨끗하지 않으면 하는 목적대로 쓸 수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릇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해야 될 일 꼭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인격, 성품 다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뭘 추구하고 있나? 여러분 양심이 어떤 걸 더 따라가고 있나? 살피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그릇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을 그릇으로 만드시려면 현재 삶을 뒤흔들어야 됩니다. 아, 이게 힘들어. 그냥 이게 조싸우니 그냥 가면 좋은데 주님은 안 돼. 뒤흔들어 버려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게서 내가 하지. 우리 사람은 자꾸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안정돼 있어. 근데 주님은 그 상태는 네가 훈련 안 돼. 그래서 삶은 흔들어. 지금 만일에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흔들고 있다. 그러면 거기 뭐가 있다는 거? 아, 하나님이 손길이 있어요. 거기에. 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할 일은 뭐예요? 내면을 깨끗이 하는 일에 게을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야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오직 훈련과 연단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준비돼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